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의 뿌리 내린 믿음 65번째 묵상 말라기 3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말라기서의 핵심 메시지는 예배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에 대한 냉담한 마음처럼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나요? 성경은 어떤 마음을 요구하나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럽니다. 모든 예배의 동기가 이 마음이 되어야 하는 거죠. 이것이 예배의 그 어떤 행위보다 그 어떤 다른 요소보다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성경이 온전한 예배, 온전한 제사를 회복할 것을 말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메시지는 오늘 말씀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우리는 세상이 주는 가치에 많은 영향을 받고 삽니다. 피할 수 없는 일이죠. 세상은 우리의 눈과 귀를 향해 하루에도 수백 차례, 수백 개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보고 듣고 사는 거예요. 출세하고 성공하고 부자가 되는 것이 행복하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히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말씀하세요. 중요한 것은 부나 물질, 소유가 아니라 영혼이다 그러신 거죠. 영혼이 부요해야 합니다. 신앙은 영혼의 빈부를 보여주는 눈을 열어줍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 사는 인생,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인생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7절에서 내게로 돌아오라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반문합니다. 이 질문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세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말씀하세요. 이 말씀의 핵심은요. 헌금 많이 내라 그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돈을 사랑하는 일을 그치라는 것입니다.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부자가 되기를 구하는 것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고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근원이랍니다. 그런데 지금 선지자 말라기의 말씀을 듣는 유대 백성들이 이 늪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런 삶이 지속되는 한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고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돈은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돈의 자리로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로 모시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돈의 자리로 돌려놓아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오시는 거죠.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도둑질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이유는 11조와 봉헌물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유대 백성들은요,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반문했고 하나님은 11조와 봉헌물이 그 증거다 말씀하시는 거세요. 11조, 정말 예민한 이슈죠. 11조가 모세의 율법에서 처음 등장하는 본문은요, 레위기 27장 30절에서 33절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선언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요, 땅입니다. 땅은 영구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빌려주신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땅에 대한 개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의 내용인데요. 이 언약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의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마치 소작세로 바쳐야 했던 거죠.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에 마땅히 그 땅의 소산물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신명기 14장 22절도 토지 소산의 11조 이렇게 명명합니다. 이 점에서 11조는요, 내도 되고 안 내도 되는 자기가 임의로 정해서 내는 헌물이 아니었습니다. 11조는 마땅히 드려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원하여 드리는 봉헌물의 개념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것은요, 그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 맞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삶에서 은혜에 대한 감사함을 각종 예물, 봉헌물로 하나님께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은요, 자원하는 마음에 기초하는 것이지만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영이 된다는 것을 그들이 마땅히 감사로 표현하는 것이었죠. 오늘날 여러분, 우리에게 이 11조가 어떻게 적용이 되나요? 엄밀히 말하면요, 11조는 율법의 구분상 의식법에 속합니다. 율법 규정으로서 11조는요, 주님의 십자가로 성취되었으므로 우리를 더 이상 구속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11조의 의무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땅이 하나님의 것이었듯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11조의 정신, 율법의 정신만큼은 오늘날도 유효한 거죠. 우리의 모든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감사로 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헌금하는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물질보다 하나님이 우선하지 않음을 표현하는 예배의 행위로서 드리는 이 11조와 헌금은요, 여전히 우리에게도 유효한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자신을 견주지 않으세요. 그러나 딱 하나, 하나님 자신을 물질과 견주어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오늘 말씀에 뭐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냐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에 대한 설득인지를 잘 보셔야 하는데요. 이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11조는 하나님이 복 주시기 위한 하나의 구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11조를 드려야 된다. 그러나 11조를 드렸는데도 물질의 복을 받지 못했다면 그것은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세요. 본문의 문맥을 보면요, 3장 6절에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십니다. 신실하시고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적으로 불성실,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적으로 불성실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이 소멸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야곱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언약적으로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처럼 그들도 신실하게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그 점에서 언약의 조항인 11조를 언급하신 거예요. 이 본문은요,
철저하게 언약의 개념 아래에서 읽어야 하는데요. 하나님이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면 하나님이 다시 더 많은 물질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시험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언약했고 그 언약은 변함이 없는데 너희도 그 언약 백성으로 신실하게 돌아와서 내가 언약을 지키나 지키지 아니하나 나의 신실함을 경험해 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 살면서 농사를 짓고 하나님께 토지소산의 11조를 마땅히 드렸듯이 우리 역시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것을 빌려 사용하고 있는 청지기들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 속하고 우리는 소유자가 아니라 사용자이고 청지기이다는 것을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한다면 예배하며 헌금을 드리는 것은요, 물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담아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모든 소유와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의 표현이 되어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예배의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회복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헌금에 대해, 예물에 대해 온전히 회복함으로 마음을 다하는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